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빠릅니다. 네. 오늘까지 창세기 몇 장까지 읽어야죠? 이분들 보십시오. 서로 막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데 14장까지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래서 하는데 한 4일 정도 되니까 이제 몸이 익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감사하게도 저도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많이 보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눈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직 노안이 안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더 진득하게 오래 보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이 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존 머년이 남긴 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네, 참 귀한 글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충만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은 비어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요. 어휴, 비어 있네. 그럼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사단이 쑥 들어오는데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떤 영적인 공격도 너끈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똑같은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작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변화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느헤미야 8장에서 워터게이트 수문 앞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성회 후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을 넘어서 이제 10장까지 왔는데요. 자, 이 10장에는 드디어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 언약식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9장에 그 언약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장 3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견고한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정말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점심 때 생각이 다르고 저녁 때 생각이 다른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언약의 이름을 견고한 언약, 신실한 언약이라고 그들이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고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우리가 포로로 오랜 동안 바벨론에서 이 고생한 것이 우리의 신실치 못함이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바벨론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 우리를 포로에서 이 땅의 자유인으로 돌아오시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또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핑계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살겠습니다 하고 신실한 언약,
견고한 언약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많은 결단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신실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합니다. 임봉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결단을 글로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 의미는 베다, 자르다,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갰거든요. 반으로 갈라서 짐승을 반으로 펼쳐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하는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면 언약을 깬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언약은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함께 지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깼습니까? 인간이 깼습니까? 하나님이 깼습니까? 인간이 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책임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언약을 완수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언약의 개념입니다. 오늘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을 치며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계명, 규례, 율례는 그냥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라. 그게 바로 오늘 견고한 언약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도표는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30대, 40대까지 한 1000명에게 설문을 한 것인데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이걸 다 합치면 거의 대부분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어렵다, 이런 결과고요. 또 오른쪽은 그러면은 당신의 주위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어때요? 신앙의 첫 입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의 대를 이어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내 주위에 10명 중에 3명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내 주위에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여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집안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은 충남 서산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구세군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의 원래 할아버지께서 구세군 정교였습니다. 구세군의 정교는 우리 교회로 하면 장로에 해당하는 직분인데 처음 믿었던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6대째 농사짓는, 지금까지도 농사짓는 집안인데요. 일대 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정말 그때는 뭐 조선 말기고 또 바로 일제강점기가 들어오고 보통 서민들은 이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들 육신의 양식은 없더라도
빼앗겼더라도 한 가지 빼앗길 수 없는 양식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더 먹어라. 힘들 때, 기근 때 더 뭘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이분들의 유언. 그래서 이 가문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가문은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가문의 목적이다. 근데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난 집안은 국회의원 있고, 어디 도의원 있고, 어디 사장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불정하게 광고하고 은혜 받은 집안이다, 믿음의 가문이다 선전하는데, 이 집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래, 진짜 성공은 뭐예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절하지 않고 돈에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용중앙교회에서 이 시대에 믿음의 명가가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에스라서와 니아미에서가,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성경들이 쭉 세계로 퍼지면서 이걸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눠 놨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수룹바벨과 첫 번째 귀환했던 1차 귀환팀 수룹바벨과 33 가문이 바벨론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15가문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일단의 무리가 귀환합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총 가문을 합하면 48가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은 48가문이나 수천 가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다수는 어디에 남았어요? 바벨론에 남았고, 돌아온 가문은 통틀어서 48가문이고, 오늘 본문 10장에 에스라와 함께 언약식에 참여하는 가문은 1차 때 돌아온 33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제가 쭉 세보니까 15가문이 거부했어요. 나는 언약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18가문만 오늘 본문에 언약식에 참여합니다. 그 많은 가문 중에서 48가문이 이 땅 가운데 돌아왔고, 또 그 많은 가문 중에서 18가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의 언약식에 함께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유명인을 배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가문이 가장 의미 있는 가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명가를 넘어 정말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분들이 3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3가지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를 결정하는 첫 번째, 자, 여러분, 결혼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를 주고받는 일이 결혼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2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 이 2개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인 이 조직체는, 가정과 교회는 꼭 한 가지 중요한 원동력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2기관의 특징은 생명을 낳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복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낳는 생명의 터전이고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생명을 낳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저는 기쁨이 아니고, 다른 게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다들
교회들이 불임 또는 난산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얘를 순풍순풍 낳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어요. 자, 이 돕다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르, 에벤 에제르. 원래는 우리는 에벤 에셀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에제르, 에벤 에제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도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돕는 배필, 돕다. 그런데 이 에제르는 신적 도움이에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도움을 에제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배우자는 누굽니까? 배우자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배우자예요. 그런데 그런 배우자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했다. 그러면 신적 도움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살 수는 있어요. 그 집안이 뭐 아주 부자고 아파트도 넓고 지게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빠졌다고요? 신적 도움이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것만 남아있는 껍데기를 우리가 들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오늘 이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저희 둘째도 예수 믿는 브라질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첫째도 선교사님 아들과 올해 5월 달에 결혼을 하고, 문제는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아직 젊다 보니 눈에 뭐가 보일까요? 여성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쁜 걸 좋아해요. 예쁘면 다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여자친구를 가끔 사귀어서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이실직고를 하거든요.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묻죠? 그 집안 예수 믿냐? 그러면 갑자기 꿀먹은 번뇌가 돼가지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점점점점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래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괜히 음만 상해요. 그래서 요즘은 침묵하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속히 깨지게 하소서. 참 감사하게도 속속 깨집니다. 네,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애들이 눈을 열어서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것, 돈으로 돕는 것, 힘으로 돕는 것, 아름다움으로 돕는 것, 그걸 넘어서 신적 도움이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그 본문 30절 보시겠습니까? 결혼의 중요한 원동력이 저기에 두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결혼은 다른 말로 하면 주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권사님 따님이 훌륭하면 이장 장로님, 읍장 장로님이 탐냈어요. 그 집안은 가난해요.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신앙이 너무 좋아. 탐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았어요. 뭘 보고? 신앙을 보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결혼은 세상적인 걸 주고받게 되었어요. 밍크 코트를 주십시오. 페레가모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죠. 아파트를 30몇 평 사주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수준에 맞는 혼수를 채워 넣을 거예요. 예전에는 영적인 걸 주고받았어요. 믿음을 주고받았고 은혜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판사 사위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억을 지불하는, 돈으로 해결하는, 반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쓰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예전 주례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목사가 모든 예식을 주도하는 결혼 예배였다면 지금은 결혼 예식입니다. 그것도 예자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거의 결혼 피로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시간 동안 30분 동안 행사를 하고 30분 동안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30분 안에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7분 또는 5분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30분에서 뭐 9분 주면 3분의 1 주는 거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됐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가문이 앞으로 어떤 분이 결혼한다 하더라도 꼭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타협하지 마시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통치를 이룬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뭐에 실패합니까?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모압과 애굽과 시돈과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땅과 힘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실은 그 힘을 유지하게 되는 결혼 때문에 끝내 그 나라는 쪼개지고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의 딸들이 그 땅 가운데 돌아오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이 망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고받겠습니까? 바라기는 진실과 거룩과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더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게 또 책임감 있게 신앙의 본분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일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축복의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어떤 날에 복을 약속하신 건 이 본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인간에게 복을 주고 또 자식에게 복을 주고 또 생명이 있는 나귀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어떤 무생물에게 어떤 날에 복을 주는 건 딱 여기 하나.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을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생명을 위한 날인 거예요. 이게 생명을 이식받는 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생명을 이식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날을 다른 것과 바꾸겠습니까? 결혼식에 생명을 바꾸는 사람 있습니까? 동창회에 생명을 바꾸는 사람 있어요? 골프 모임에 생명을 바꾸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나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는 늘 주일 성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설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태권부위를 한다는 거예요. 태권부위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태권부위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교회로 가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다가 친구 집, TV가 있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권브이를 보고 예배를 결석했어요. 헌금으로 친구와 심리사탕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바로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바로 아버지에게 보고 해서 성현이가 안 보입니다. 그날 저녁에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얼마나 쥐어 터졌는지. 우리 할머니가 말리려 해도 막으시고 어머니가 말리려 막으고 문을 잠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을 생각하면 이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일에 뭐 하지 마라. 주일에 사 먹지 마라. 주일에 TV 보지 마라. 주일에 공부하지 마라. 주일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좀 뭐랄까 좀 이게 따뜻하게 다가오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야. 아니 뭘 주일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더 엇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주일에 하지 마라보다는 하라가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늘 주일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1절에 보시면요. 자, 10장 31절 보시면 자, 여기에 보니까 뭘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사지 않겠고, 두 번째로 땅을 쉬게 하겠고, 경작하지 않겠고, 세 번째 모든 빛을 탕감하겠고. 예,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물건도 사지 않고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면 누가 손해예요? 그 사람이 손해죠. 거래를 해야 돈이 들어올 텐데. 그리고 주일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거래를 안 하니까 물건값이 더 싸져요. 안 사니까 더 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때 내가 다 사버리면 나만 이익이네. 그런 맹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은 세상에 유통되는 돈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문에 영적인 유통이, 영적인 흐름이 막히지 않고 힘있게 흘러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 서로 화답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자, 느헤미야서 10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자, 헌신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헌금을 어떻게?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 세겔입니까? 각기 세겔의 3분의 1. 원래 율법은 세겔의 2분의 1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3분의 1로 줄었네요. 자원해서 정했어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은 5만 원을 내야 되는데 5만 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2만 원만 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이 땅 가운데 귀환한 정말 몇 안 되는 가문 중에 일원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는 잘 살았지만 다시 이민을 떠나면서 여기는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너무 없어요.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래서 세겔의 3분의 1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2 렙돈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여기세요. 여러분, 온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하는 양이 중요하시겠어요? 우리가 뭘 한들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단지 우리의 뭐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남미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미와 북미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왔어요. 개척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남미는 뭘 찾아왔습니까? 금을 찾아왔어요. 금을 찾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남미로 갔고,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갔어요. 북미는 그 당시에 척박했어요. 남미는 금이 많다고 들었어요. 엘도라도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바라봄과 걸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미와 북미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남미는 지금도 무척
힘들고 토테미즘, 아프리칸 토테미즘과 카톨릭이 섞여가지고 영적으로도 정말 혼탁한 세상이고 마약, 이런 정말 쾌락, 음란함 이런 것들이 극치에 달하는 나라가 남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이 무려 9번 나오는데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 10장 33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전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봉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공통적으로 앞에 이게 다 우리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다.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미래 세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후에 그들은 다시 말씀대로 행하기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 저희 교회가 4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죠. 이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의 기쁨, 금은보화, 아름다움, 자리, 성공, 이런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